네, 잘 들리시나요? 네, 시간이 되어서 2021년도 4월 18일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 salvation of the righteous is from the Lord. He is their stronghold in the time of trouble. The Lord helps them and delivers them. He delivers them from the wicked and saves them because they take refuge in Him.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주님께 나와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송가 86장, 통일 찬송가는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We'll sing hymn number 86. Oh, the best friend to have is Jesus together.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헤아잡아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the past week and pray for repentance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와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고하며 동시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건강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하루하루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많이 슬프게 했던 건 주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께서 저희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드릴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겸손하여 저희 가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기가 나의 욕심이 나의 마음에서 한번더 앞선 것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화를 내고 하나님도 주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정말 돌보지 못하고 주님께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너를 다하고 하나님 또 블레임했던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비전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복음의 그런 역사가 역동적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foremost.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바울사도와 함께 저희가 고백하는 것은 죄인 중에 저희가 가장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저희의 공로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저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건 다시 한번 믿고 주님께 담대히 나옵니다.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하나님 따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답게 서로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 안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저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나와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 통일 찬송가는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We'll sing hymn number 257, I can sing now the song together. 마음에 가득한
하시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속죄함 받은 그런 성도들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얻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이번 주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던 저희 고난 심령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잘 추스려 주셔서 이곳까지 나와 또는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모여 앉아 마음을 모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을 그렇게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추잡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를 자격미달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로 맞아주시고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 무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의 따뜻함과 용납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서만 누려지기를 원치 않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저희가 아는 사람들 저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각 가정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님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이 저희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또 마음들이 분열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크리스천들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는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기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증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쓸 것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매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 중에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Book of Daniel, chapter 2, verses 25 through 45.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5절. 약간 긴 본문인데요.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n Arioch brought in Daniel before the king in haste and said thus to him, I have found among the exiles from Judah a man who will make known to the king the interpretation. The king declared to Daniel, whose name was Belshazzar, Are you able to make known to me the dream that I have seen and its interpretation? Daniel answered the king and said, No wise men, enchanters, magicians, or astrologers can show to the king the mystery that the king has asked. But there is a God in heaven who reveals mysteries, and he has made known to King Nebuchadnezzar what will be in the latter days. Your dream and the visions of your head as you lay in bed are these. To you, O king, as you lay in bed, came thoughts of what would be after this. And he who reveals mysteries made known to you what is to be. But as for me, this mystery has been revealed to me not because of any wisdom that I have more than all the living, but in order that the interpretation may be made known to the king, and that you may know the thoughts of your mind. You saw, O king, and behold, a great image. This image, mighty and of exceeding brightness, stood before you, and its appearance was frightening. The head of this image was of fine gold, its chest and arms of silver, its middle and thighs of bronze, its legs of iron, its feet partly of iron and partly of clay. As you looked, a stone was cut out by no human hand, and it struck the image on its feet of iron and clay and broke them in pieces. Then the iron, the clay, the bronze, the silver, and the fine gold, and the gold, all together were broken in pieces and became like the chaff of the summer threshing floors. And the wind carried them away, so that not a trace of them could be found. But the stone that struck the image became a great mountain and filled the whole earth. This was the dream. Now we will tell the king its interpretation. You, O king, the king of kings, to whom the God of heaven has given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might, and the glory, and into whose hand he has given, wherever they dwell, the children of men,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 birds of the heavens, making you rule over them all. You are the head of gold. Another kingdom inferior to you shall arise after you, and yet a third kingdom of bronze, which shall rule over all the earth. And there shall be a fourth kingdom, strong as iron, because iron breaks to pieces and shatters all things. And like iron that crushes, it shall break and crush all these. And as you saw the feet and toes, partly of potter's clay and partly of iron, it shall be a divided kingdom, but some of the firmness of iron shall be in it, just as you saw iron mixed with the soft clay. And as the toes of the feet were partly iron and partly clay, so the kingdom shall be partly strong and partly brittle. As you saw the iron mixed with soft clay, so they will mix with one another in marriage, but they will not hold together, just as iron does not mix with clay. And in the days of tho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that shall never be destroyed, nor shall the kingdom be left to another people. He shall break in pieces all these kingdoms and bring them to an end, and it shall stand forever. Just as you saw that a stone was cut from a mountain by no human hand, and that it broke in pieces the iron, the bronze, the clay, the silver, and the gold. A great God has made known to the king what shall be after this. The dream is certain, and its interpretation sure. 예,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은 일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I ask you at this time to open our hearts to understand your word and may make an impression upon the heart so we may be changed and to do your will from now on.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저희를 다스리고 있는 세상 권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까요? 그 정권이 다스리는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 공정하고 공의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압제받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 세계를 볼 때는 어떨까요? 이 세계에서 정말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펼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어떤 나라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을 볼 때, 또 한국을 볼 때, 또 세계를 볼 때 세상의 권세는 정말로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매우 크기도 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언급하기도 했지만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그 나라가 계속 존속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군부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세계 각처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만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일까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더러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내용이 세상 위정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맡은 바 백성을 공의로 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권세들을 보면서 정권 잡은 사람들을 보면서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이 세상 권세를 이해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여호야김 왕,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기원전 605년쯤 되겠죠. 그때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왔던 그런 사람들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엘의 스토리들은 잘 아실 텐데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을 먹지 않겠다고 채식만 먹었는데도 더 얼굴에 용기가 흐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로 그 바벨론의 궁정에서 자기들 두각을 나타내고 또 그들의 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출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 꿈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리고 해석해내라 라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마술사들, 점성사들,
독촉하였을 때 아무도 그 지혜자들 중에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난 왕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중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받아 그 꿈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면담을 요청한 그런 상태에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찾아가는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주일이라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오셨나요? 예,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여기 보이죠? 만약에 대통령을 오늘 만난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통령을 만나도 난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만나는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지위하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을 만나는 사람의 마음하고는 천지 차이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때 왕의 말은 그 법이요,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런 세상에서 다니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을 풀어서 말하라는 것은 아무리 두려운 왕이 요구를 해도 어떻게 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거하지 않는 신들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압니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찾아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가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물어봅니다. 26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이 용감하게 왕 앞에 나가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알릴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밝히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이 와서 내가 왕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지혜자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혜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29절 30절에 고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밝히시면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2장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장래의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왜요?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왜 장래에 정하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다고요?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신 우상들이 내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시고 미리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모든 백성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그가 밝히신 것만 의지하고 그가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것인데요. 큰 우상을,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이 왕 옆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본문에서는 장래일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왕은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누구도 그를 무찌를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권력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얼마나 오랫도록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보여주신 것은 사람의 권력을 이 큰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렵다고 했습니다. 마치 바벨론 왕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신상이 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신상이 한 재료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두 팔과 배와 넓적다리와 종아리와 발이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권력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무시무시한 신상인데 세상 왕들의 권력을 상징하는데 그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신상과 다른 손대지 아니한 다른 돌이 와서 그것을 깨부숩니다.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에 격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실제로 기억하였는지 기억하지 않았는지는 저희가 확실할 수 없습니다.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그것을 알아맞추어서 바른 해석을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본 이 꿈의 내용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도무지 알 수 없기도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진리가 숨어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금머리는, 왕이여, 금머리는 바로
왕이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에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찬란한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가 찬란하긴 하지만 크기는 몸에 비율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625년에서 539년까지 기원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로부터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은혜 나라가 시작됩니다.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런데 그 나라도 바벨론보다는 조금 더 오래가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메대와 바사 제국이 331년에 망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 제국이 331년부터 63년까지 계속됩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보다 좀 더 오래가지만 그 나라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권세는 한 사람 한 나라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도 계속 바뀝니다. 아니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도 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사람의 권세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단순히 한 사람이 젊었다가 나이 드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인간의 권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가 그렇다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것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이것은 로마 제국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나 목사님에 따라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셋째 나라는 헬라 제국이고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역시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41절에 보시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세상 나라의 권세의 약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 참된 하나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 권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은 결국 남을 누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통치자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3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주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래서 결국 서로를 해치고 평화를 깨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이러한 일들이 나라에 벌어지면 그 나라는 계속해서 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깨부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서 서로를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강력한 것 같아도 계속 바뀌고 허물어지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장래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장래일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물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보내셔서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돌이 사람들을 깨부시고 사람의 권세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세우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벌써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세상 권력의 여러 가지 추악한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약속받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희들 마음속에 아니 각각 개인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사는 목적과 모습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저희는 진정한 화목과 사랑의 나라를 통치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루어 나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권세는 쇠와 진흙도 합하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각처에 있는 모든 다양한 족속들이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보여주는 맛보기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참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 나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며 주님의 뜻에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모든 권세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나라나 정권이나 정당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소망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른 데서부터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온전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진짜인 것을 이웃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께서 저희를 중생시키시고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희가 사모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화목하며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이 커뮤니티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복음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소망을 특히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정권에 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두며 주님만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통일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We'll sing hymn number 585.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together.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한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소서.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다른 사람들이나 권세를 의지하거나 소망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